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과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이 장소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1절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 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정리하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는데, 이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리고 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는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의 심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을 먼저 참고해서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 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물고기를 많이 잡고 만족스럽게 흡족하게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밤을 보낸 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의 심경은 왜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까? 온통 이 물고기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고는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 배에 타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렸을까? 마음에 들어왔을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될 때 그 일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다른 일들은 우리에게 잘 안 들어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물고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셔도 그것이 귀천을 스치고 그의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자신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인 어부, 예수님은 물고기 잡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목수, 그러니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목수가 무슨 고기잡이를 안다고요? 게다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물고기 잡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목수,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향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굉장히 처음엔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당황스럽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대단한 결과를 주실 거라고, 또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기 고기잡이와 상관이 있을 거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대답을 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요?
6절, 7절을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게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을 당기는데 근육에 들어가는 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물이 당기다가 찢어질 정도까지 되고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육지에 있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2배에다가 이제 끌어올리는 물고기를 담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다.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털썩 엎드려가지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목수이고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이 갈릴리 호수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꿰뚫고 계셨군요. 나하고 상관없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의 직접적인 말씀이었군요.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호칭도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순간에 주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야고보 요한도 여기 같이 따르게 되죠. 다 버려두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목수의 아들일 뿐, 목수일 뿐,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도 고기잡이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내 삶을, 내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내 삶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생각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오래된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 나의 현실에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대해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내 삶을 간섭하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 경우들이, 귀전을 스치도록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정확한 빛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부르심 속에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의 딸 되게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빛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야말로 내 삶을 다스려야 하는, 내 삶을 주장해야 하는 오직 유일한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또 나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또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물고기잡이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목수 예수, 또 물고기잡이와 아무런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진정한 삶의 가장 정확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삶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셔서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